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선거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정권하고 있는 여당이 아마 압승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압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괜히 선거 하나 믿고 선거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기대를 하게 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우선적이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 그렇게 참 이 선거를 마지막 선거라는 둥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자유국가가 되지 않는 아주 전쟁처럼 치러야 된다 하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다. 그것도 야당하고 서로 비견할 정도도 아니고 압승을 했다는 거죠. 압승을 했다는 거는 어쩌려나요? 거의 170표 내지는 거의 200표 가깝게 들어가면은 압승이 되는 거죠. 압승. 만약 200표를 넘었다 하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이거 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아침에 잠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 해도
선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 잘 치러야 된다, 잘 치러야 된다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당이 압승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죠. 망할 수 없는 밖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와 사회 여러 가지 전반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뭐 경제가 옛날처럼, 또 사회가 뭐 자유 어떤 환경으로 옛날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보수가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주길, 이거 기대해갖고는 안 되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물결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한 전 세계의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요.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죠. 사이로 선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참 저도 어제 선거 참 신경 써서 일부러, 어제는 막 참 선거, 태어나서 그런 선거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줄 섰는데 아직 문도 6시부터 선거인데 줄을 서서 앞에 5명인가 4명인가 남아있었죠. 이제 그 줄 수 있어서 기다리죠.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선거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듣고 선거를 마치고 저는 분명히 2번 그 미래통합당 뭐 대표는 어쨌든 그 구자건이가 왔으니까 구자건 찍었고, 그 다음에는 19번 기독자유통일당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는 뭐 어제 하루 종일 농사 배운다고 처음으로 그 현장, 농사 현장에 막 정말 참 분골쇄신했죠. 분골쇄신 하면서 투표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은 뭐 이제 던져진 거고 하나님의 섭리밖에 기다릴 수 없다 하고는 투표에서 일절 뭐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핸드폰도 전부 다 호주머니였고 그거하고 어제는 딩구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소식을 듣는 거죠. 압승이다, 민주당이 압승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드러나는 과정을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 인류가 인류 멸망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비추어서 현재적으로 늘 비춰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인류 종말, 다시 말하면은 비춰봐야 되는 것은 내가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데에 120년이라는 여유가 있었어요. 1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와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연대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비춰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느 누구든지 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비춰지는 참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인류 종말에 대한 이 내용을요, 이 범위에서 벗어날 환경이나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에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간 아닌 모든 걸 두고 이야기하죠. 인간 아닌 모든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그 다음에는 그 무생물이든 하는 모든 만물, 그거는요 인간 존재,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을 포함한 인간의 존재,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한 만물은, 그것이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그게 시간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그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오십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어차피 인류 종말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는 거라, 어차피. 이런 그 내용에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볼 때 하루하루 보면은 그 120년 속에서 하루는요 정말 까마득한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그 인간들이, 방주 밖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든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이거하고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라서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부터 뭐 사정 보고 그런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저도 이걸 준비를 이제 이런 데 현재 준비를 하겠지만, 인류 종말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또 대한민국 망했다 소리를, 이제부터는 총선 끝났으니까 다른 걸 들으면 안 돼. 다른 걸 듣죠. 요 환경에 들어가요. 환경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적어도 대한민국 망했다와 인류 종말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겠다 하면은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 있는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서라든지,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생활 패턴이나 언어라든지 전부 다 그쪽으로 맞춰야 돼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어제 선거하고 바로 농사지으러 갔다 했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농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밭이 뭐 밭, 그 농사 짓는 곳에 땅에 돌이 있으면 안 된다. 요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밭에서 나는데 추수하고 경작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아는 길하고는 밭이라는 것은, 논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곳에는 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제는 풀이 나는 것 때문에, 제가 재작년인가 언젠가 풀 뽑는 것 때문에 혼이 났거든요. 뭐 금방 풀이 막, 여기서 오늘 뽑았는데 내일 가면은 풀은 무성한데
감당이 안 돼. 어쨌든 간에 금방 막 풀 자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농사 하는 사람이 어제는 그 풀나 자지 말라고 덮개를 비닐 포장하는데 400평이라 400평. 어제 그걸 거의 뭐 한쪽 기티만 놔놓고 그건 따로 자기들 농사 짓는 게 하면서 먹는 게 하면서 400평 그 비닐 포장 어제 혼자서 다 했어요. 기계도 없이. 그러니까 막 내가 몰두를 한 거죠. 요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농사를 지으려고 해야 돼. 농사를. 누구든지 저 안에 들어가서 하려면 활동을 하려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짓는 어떤 환경이 틀이 잡혔다. 그러면은 그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내가 다른 일에 저 틀의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느냐? 그러면은 도시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공장 같은 데서 저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농산물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체인 이거 자체를요 내가 종사를 해야 돼. 그 종사.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앞으로 국가 단위는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어제 선거가 하나의 일종의 모델인데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어제 선거에 영향을 받은 분명한 거는요.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간 거예요. 3% 그렇다면 전국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3%만 하면은 들어가는 건데 어제 제가 듣기는 7%가 나온다고 그랬거든. 7%. 7%부터면 뭐 3%였으면 넘어버리면은 그 비례대표제로 해갖고 비례대표 그걸 해갖고 인원수가 지금 5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런 게 내 생각. 아니면 7명 정도 들어가는지. 비례대표제가 10몇 명을 했는데 절반 이상은 들어가면 뭐 그 사람들 요걸 우리가 모델 잡아야 돼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국회면 국회 각 국가예요. 이 기독교 이름을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하는 현장이요. 대표로 들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비례대표제 하는 이런 형태로 통하든지 각 국가마다 그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참여는 낮은 자리 공동체로 하지만은 이 낮은 자리 공동체가들이 국가법으로 하면 국가법 안 그러면 인류 전체가 나타내는 법에 보편적인 법에 보호를 받든지 그 다음 이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 여기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인류적이나 또 국가 단위에서 어떤 안정화시키고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하는 데는요 필요하니까 작은 사람이지만 작지만은 그들을 보내가지고 정치활동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저 위에 풍선앞에 경제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영향을 미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진성앞에 경제종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환경을 국가 제도라든지 인류 전체 제도에서 벗어나서 어디 뭐 혹성이나 다른 나라 달달아 가는 건 아니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 즉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은 현재로 보면은 이거는 절망이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요 바로 노아 방주에 직접 들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라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노아 방주 사건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요. 방향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데 노아 방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은 그 자체가 복음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표현이요.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성화폐 경제 종사자에 종사하면서 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표현되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성경 구절에 그 주라고 하는 대신에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 개인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이제 생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가족들을 단독거리고 내가 가진 직장이나 부부간에 남녀라 하는 이 위치에서도 이 지금까지 개념으로서 보면 안 돼요. 이건 지금까지 개념은 이건 잘못된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부부의 남녀하고 또 부부 아닌 어떤 관계에서 남녀하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남녀하고 한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구분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아예 집집마다 아예 붙여놔야 돼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이 꼴 인류 종말 요 내용 단어 인류 종말은 2012년부터 이미 준비해왔으니까 그 단어를 같이 보내야 돼요. 같이.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인류 간에 노아 방주에 들어오는 슬로건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보여요. 여러 가지 보이고 해야 될 행동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여기서 나타나는 동영상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동영상을 아마 최우선적으로 익혀야 돼요. 수많은 어떤 개념들이 현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 속에나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개념들이 정리가 되는 아마 그런 어떤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카톡을 보면서 선거가 이래 된 거에 대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든지 비참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노아 방주라는 것에서 우리가 노아 방주가 뼈대는 구성되어 있고 털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있듯이 뼈대가 있다. 그 뼈대를 보면서 내가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하는 그거는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는 절망이라기보다도 이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방편을 내가 보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방주 뼈대를 보면서 내가 들어갈 곳이구나 하는 것이 지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기회라 기회. 왜냐하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것이 임박하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대로 양식을 예배하라. 아까 양식을 예배하라는 건 아까 농사 짓는 쪽으로 해라 그랬거든요.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긴장감을 가져야 돼. 3일 안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3일 안에 이 3일 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은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는 거 비교하면요. 이거 부활하는 이 사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어떤
연결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절대 낭망하면 안 돼요. 절대 절망하면 안 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볼래.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오신과 더불어서 그 개인이 살아야 될 이유, 그걸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이제 내가 그런 걸 기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죠. 그런 사람들이 절망할 때는 예수님 오신 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지 길이 있으니까 알려줘야 돼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냐 아니냐, 이것은 이런 이야기에 시간 보낸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절박한 3일 안에 간 이 내용. 아니면 3일 안에 지금 있는 여호수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갔고 우리가 애굽에 뭘 어떻게 했고, 이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는 만물 안에서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